10번의 시간에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의 시작으로 아멘으로 마치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6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은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전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의 기도가 있죠. 뭐뭐가 있었습니까? 어,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처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중요한데, 예수님도 앞부분에 놓으셨는데 우리가 잊을 수 있고 나의 필요만 보따리를 싸갖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이 부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영적 시험과 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구를 보시면 보시겠지만 느낀 대로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함께 어우러질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만점짜리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뼈대를 세우고 이 중요한 6가지 요소들을 머리에 잘 새기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보고 바꿔보려는 그러한 의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기도를 점검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 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방향이 맞춰지고, 기도가 이 일상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더 큰 응답과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새해가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문구적으로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했어요. 찬양. 우리가 뭐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송영이라고 불러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여기 전까지는 기도였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찬양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송영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로를 쳐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성경은 원본이 소실되었습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과 영적인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뱀 하나도 오리지널이 있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법궤도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이 원본의 성경 없어요. 소실이 됐어요. 그것에 우리가 필사한 서기관들의 사본,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이제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게
진위를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 성경에 어느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으니까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로를 쳐놓는데 왜 쳐놨느냐?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과 초대교의 전통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버금간다, 혹은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마태의 어때요? 마태의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미를 두면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쨌든 후렴구와 같은 거니까 그냥 다 아는 것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기도문 이후에 송영이 붙는 것이 이게 신앙적이고 성경에도 합당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대개도 붙는 버전이 있고 안 붙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의 뜻이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헬라어에서 의미를 두고 번역할 때도 있고 번역을 하지 않아도 통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중국 성경으로, 우리 한자어 성경으로 볼 때는 대개라는 접속사로 그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대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원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그 마무리 결론부죠. 그러니까 대개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클 때, 덮을 개 해가지고 무슨 의미냐면 큰 원칙이다라는 뜻을 거기에 접속사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고 무고하게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 있으면 더 풍성한 의미를 주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문을 상식적으로 한 번만 딱 말하고 끝나셨을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주기도문 한 번만 가르치고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100% 맞는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100% 맞는 주기도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으로 마치고 있다?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장르에 들어가는 이 송영이라는 찬양은 특별한 의미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지만, 이 송영이라는 찬양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차고 넘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바로 송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송영의 이야기들이,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가 마칠 때 로마서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로마서 1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뭡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문구죠. 그렇죠? 이게 송영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가 뭡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서신이죠.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리고 적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지막 이 로마서의 문구를 뭘로 정하게 하셨어요? 찬양으로 정하셨어요. 찬양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더 온전한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이 기도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그가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정말 터져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않고는 찬양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냥 너 혼자 넋두리 하듯이 네가 할 말만 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곡조로 붙이면 찬양이 돼요.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곡이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은 주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찬양으로 기도가 마친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길 참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 멋있는 것이고, 꼭 곡이 있는 내가 아는 가사의 곡조의 찬양이 아니어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며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이 찬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기도의 매듭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울하고 절망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가 그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와도 같아요.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뭡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의 핵심인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 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다스림이 온전히 영원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악한 원수인 사탄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고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한 의의 왕이시고 당신께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모든 악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통치를 당신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간구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는 기도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의미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던 그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그 폭발적인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디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권능, 이게 바로 디나미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여기에 특별히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돈의 힘이 강력한 그런 권세를 발휘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한때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때다.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도 한때다. 대통령 아무리 대단하지만 한때다.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세자가, 명예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한때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온전한 영원한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하신, 뜻하신 바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루실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모든 권세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핍박의 순교자들이 그 악한 핍박의 현장에서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총을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칼을 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도 한낱 지푸라기 같을 뿐이다. 주님께 권세가 있다는 그 담대함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그 순교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갖고, 우리의 육신이 권세를 갖고,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핍박을 하고 권세를 갖는 것 같지만 주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뭐죠? 찬란한, 아름다운, 빛나는 고귀한 것이 영광이죠. 세상에 있는 영광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한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 이래 가장 권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 역사에는, 이 성경의 역사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영광은 어마어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버지께서 피우는 저 꽃 한 송이의 영광이 그거보다 훨씬 대단하다 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인간의 영광은 하찮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 80의 노인에서 정말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엘리야와 모세를 그렇게 대면하실 때 목격했던 누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게 천국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시. 예수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버리죠. 그냥.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 영광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뭡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지만 정말 누추하고 쾌쾌한 그곳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문으로 인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목숨을 건져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의 현장이에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어떻게? 그 섬에 홀로 노년에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불쌍한 자기 자신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찬란한 환상을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역시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꽃보다 좋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결국 당신이 모든 입술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날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는 이 찬양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영광의 찬양, 권세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을 언제 이루십니까? 누가 오셨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것은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맡겨주셨어요. 이 영광을 드러낼 사명, 이 권세를 드러낼 사명,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할 사명을 지금은 과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영광은, 이 권세는,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어떻게 올 때?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여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권세, 그 모든 그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이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영광의 모습, 예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야기가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이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 상황이 있었지만, 유배당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반모섬에 있는 이 영광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보좌에 선 12 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이 현장이 그 주님의 나라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그것을 우리에게끔 확신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부분에도 마지막에 있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죠? 주의 주 다스리리 다스리리.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 할렐루야. 마지막에 다 끝날 때 하고 싶은데 아침이라. 네, 진짜 이 주기도문의 모습이 참,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뜻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당장 여기서 지금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질문은 너무 답이 뻔해, 그렇죠? 무엇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빠져 있다면 이 땅에, 여기에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다면, 무엇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영원 앞에 우리는 헛수고고 헛것이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테스트를 받아요. 물건이 나오면 그냥 물건이 다 나오는 대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최종에 검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 걸러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턱에 들어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검수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검사한다고 했냐? 불로 태워서 검사한다고 했어요. 불로 태워서 불로 타버리면 그 사람은 망한 것이고 해가 있을 것이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이 남으면 그 사람이 복되다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네, 불로 사람들의 공적을 시험한다고 했죠. 14절과 15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일 누구든지 불에 태웠는데 그 공적이, 그의 인생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커트라인을 넘어간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공적이 어떻게 되면, 불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잿더미만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건져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열매가 있는 인생, 공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마어마한 집체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검사,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과정을 딱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입국심사 하죠. 입국심사하고 출국심사예요. 비행기 올해도 타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뺏기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요런 거는 절대로 못 갖고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큰 좋은 것들을 가져와도 그 나라에 갖고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들고 왔다면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싹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테스트, 불로 반드시 시험하여서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유한한 것만 이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지 못할 것만 남기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시험장에 가봤더니 내가 공부한 시험 범위가 틀렸어. 나는 헛것을 공부하고 온 거야. 그럼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빵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면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로만의 송영, 입술로만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찬양을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고 우리는 영원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빛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을 향하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학업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능력이든 어떤 권세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 뭡니까?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잠시 맡았고 그건 또 놓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 주인을 만날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턱에서. 그러니까 잠깐의 땅의 성과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한한 이 것들을 도구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만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시간을, 내 달란트를, 내 능력을,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자격증을, 내 전공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아버지가 기억하실 복된 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해요. 내게
이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 직장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 젊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쓰임 받아야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요. 다 한때예요. 다 한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100% 깨닫는 게 뭡니까? 지난 다음에는 손이 이쪽 이렇게 가네. 지난 다음에는 그게 짧았구나 느껴요. 지나는 중에는 영원할 거라고 자기도 착각해. 지난 다음에는 한때였구나 느껴. 그러니까 뭡니까? 후회가 남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한때라는 것을 알고 오직 지금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시간에, 이 젊음에, 이 나이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노력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지? 또 한 살 또 먹었잖아요, 우리. 참 반품도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또 한 살 먹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영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나? 아니면 세상에 내 자랑거리로 키우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온 우리 자녀들을 함께 자녀하고 자리하신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없어도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내게 물어보실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보냈냐? 얼마짜리 연봉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냐? 하나님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영원을 준비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지혜롭게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업의 현장에서도 왜 내가 공부하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안 되고 하늘을 보며 다녀야 돼요. 영원하신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보며 기도가 시작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하늘을 향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가 이루는 성과와 내 직업과 내 전공과 내 소유와 내 탤런트,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과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사만 가도 놓고 갈 거 엄청 많아요. 나라를 옮겨서 이민 가보면 정말 중요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엄청 많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거기서 엄청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나중에 미뤄놨던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시인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즉 유한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권세가 드러나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다 뭐겠어요? 예수님의 뜻은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 돌아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나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젊음, 시간, 능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이가 들면 군대 가요. 군대 갑니다. 군대 왜 가야지? 진짜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막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나이가 돼서 군에 간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에 보내신다. 군대 그냥 시간 때우러 간다? 내가 거기에서 뭐 내 미래를 더 취업 준비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나는 군에 하나님이 보내신 뭐야? 군 선교사예요. 일상의 선교사. 직장에서는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어요? 직장을 신앙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나중에 할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아멘도 있어요. 아멘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나중에. 참 신앙인은 누군가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기대하는 사람. 이 땅은 경유지예요. 경유지. 본향은 아버지 집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떠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는 건 뜬구름을 잡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 드릴 달란트를 준비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최선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다 광고가 갔으니까. 유독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장례 소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 가야 되는데 오늘 한 군데 더 가야 되나? 슬픔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가 떠난 소식이 참 많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 났던 분 중에 젊은 분은 50대 초반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가서 위로해줘서 얼마나 그 가정이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학과 돈, 성공, 취직,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나에게 더 큰 이 땅에서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리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젊으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해야 진짜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매일, 지금이라도 오늘 하나라도 결승점을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지금 오늘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지금을 살지만 늘 하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오고 계시다. 만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예외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이 땅에서도 멋지고 아름답고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 뿐더러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불시험에서 타지 않는 정말 정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돼요. 의미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리모델링,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치우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게 이루어 주셨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될 뿐더러 나에게도 크신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리모델링,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번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